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맹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포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동안에 연락이 없던 한 지인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부를 이렇게 나눈 후에 이제 용건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혹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냐 이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예, 교회 헌금을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것을 세금 공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부금을 안 내고 영수증만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짜로 발급을 해서 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을 때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자매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나라에서 주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소득을 숨기느냐, 이 비법을 전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엄마가 일하지 않는데 일한다고 가짜 서류를 낼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거짓과 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직하면 나만 손해이고 바보라는 생각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십계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맹세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맹세하지 마라 라는 이 교훈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인가?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좀 동떨어진 그런 주제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맹세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예,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맹세하지 말자 이렇게 금기시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세에 대한 이 교훈이 상당히 전진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상산순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앞에 올만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와야 될까요? 살인, 간음,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도둑질? 예, 맹세하지 마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맹세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상관이 있습니까? 맹세는 정말로 살인과 간음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넘버 3에 이 맹세가 와야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간음 같은 경우는 구약 시대에도 이것은 엄격하게 정죄되었던 그런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세를 보면 구약 성경에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맹세했고요, 이삭도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누가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심지어 구약 가운데는 맹세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맹세하라, 이럴 때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사건을 이제 가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몇 가정이 안 보이십니다. 아마 휴가를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휴가를 갈 때 집에 있는 뭐 애완동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간 집을 비우고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될 때 자기의 양을 이웃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웃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와보니까 자기 양 중에 몇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맡은 입장에서 얘가 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어느 날 비실비실 앓더니 죽어버렸습니다.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두 이 주인과 맡은 사람이 다시 딱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청도 말로 제가 안 그랬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마도 굉장히 자기의 양을 믿고 맡길 만한 막역한 사이가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맡은 사람이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하다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을 맡긴 이 주인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배상을 청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맹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맹세라고 볼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고린도 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겁먹었다는 거예요. 너 겁먹어서 못 온 거지? 자신이 없어서 못 온 거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내 말에 증거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맹세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이 맹세가 아니면 무엇이 맹세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인과 간음 그리고 맹세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맹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지켰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분위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맹세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맹세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맹세의 값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맹세를 안 믿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맹세합니까? 걸고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두고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 별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에 대해서 이상한 규칙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됐대요. 그런데 번제단에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됐는데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면 지켜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지켜도 되는 맹세, 안 지켜도 되는 맹세,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맥락 가운데서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해야 믿어주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면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틀림없이 살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어주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주께 지키라 라는 말을 들었으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제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속이고 거짓말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제목을 괄호 안에 정직이라고 넣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맹세라고 적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맹세가 필요 없도록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대할 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속을 줄로 알면서 믿어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실수할 것을 또 알지만 다시 한번 믿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 양치기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면서 성경에 모든 것을 믿어주라고 하지 않았냐? 왜 너는 그 말씀을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시 믿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어주려면 상당한 이제 마음의 고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늑대가 나타났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줘야 되고 또한 믿음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 자신 어떤 사람입니까? 틀림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한 말은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도 잘 지켜야 되죠. 특별히 참예수교에 없어야 되는 것은 코리안 타임입니다. 코리안 타임이 무엇입니까? 30분 늦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성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이렇게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또 거짓을 이렇게 거짓스러운 그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내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공연히 거짓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익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막 이제 험한 말이 나오죠.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빵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할 때 택시 타보셨습니까? 제가 목포에서 KTX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20분 걸리는 길인데 15분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가 늦게 왔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아저씨 몇 시 차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네 하더니 사명감을 가지고 신호고 뭐시고 없이 쫙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저씨 참 융통성이 있는 아저씨구나. 내가 남일 때는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그런데 내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융통성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탔습니다. 총회까지 무사히 제가 갔는데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면, 또 자기 편의가 있으면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쉽게 허용하게 됩니다. 거짓을 못 본 척합니다. 품어주는 범위가 한량없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을 버려야 거짓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안에서 열심히 수고해봐야 헛수고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을 하십시오. 한 번은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아간이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것을 탐하여 가지고 이 사람이 재주도 좋아요. 그 많은 눈을 다 속이고 꼽을 쳤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을 속이고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할 때도 엄마를 속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라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거짓말하고 뭔가 내가 나쁜 욕심으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거짓으로 온갖 술수로 모은 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를 보고 배우십시오. 개미가 이제 줄을 지어가지고 이것저것을 자기보다 큰 것을 짊어지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윤이가 어릴 때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개미의 입장이 돼봤어요. 개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사람은 전지전능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바람이 불더니 휙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른 곳에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거 어디 갔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자 쪼가리가 슉슉슉슉 날아가더니 어디에 툭 떨어졌을까요? 정직한 개미 발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개미가 그걸 딱 바라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이게 어디서 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해서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얻어낸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직해도 하나님께서 살 만큼 주십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상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오늘 불어버리실까 내일 불어버리실까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저렇게 대답해야 되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히 말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말은 옳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해도요 꼭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를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발에 공이 맞고 나갔다 그러면 다 믿어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항상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들어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맹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불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마피아 게임 뭐 젊은 청년들이 하는 건데 이건 거짓말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게임이에요. 서로 안 믿어주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이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말 여기서는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는 맹세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어떤 한 부모가 교회의 어떤 형제가 요즘 많이 덥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이번 주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무조건 반드시 틀림없이 해수욕장 간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한 거죠. 자기 아이들한테. 근데 그 일요일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조건, 반드시, 꼭, 틀림없이, 절대로 해수욕장 간다고 했는데 태풍이 왔어요. 부모가 뭘 배웠겠습니까? 그 형제가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머리카락, 이 많고 많은 머리카락 한 가지 하나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카락 보고 염색하기 힘드니까 좀 까매져라. 그런다고 까매집니까?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좀 휘어져라 한다고 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섣불리 맹세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맹세할 일이 없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확정적으로 미래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까? 말하고 하셨습니까?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오직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정말 그래요. 진짜예요. 그 정도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 가지고 맹세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반드시 예, 막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은 어디서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악에서 나온다고. 그것도 사실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가 정직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 볼 것이 뻔히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도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요리조리 머리 잘 돌려가지고 처세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맹세를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옳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서로 참된 것을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께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정직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93장 찬양하겠습니다.